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지난 시간까지 앞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2장까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출생에 의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 계보와 잉태에 의해 성취하심과 출생과 순환에 의해서 이루어 주심을 증거하신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복을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서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 섭리 과정에서 선지자들로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사건들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 중에서 처녀 잉태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얘기가 되어 있고 또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출생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3장에서는 요한의 행적에 의한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는데 우리 인간의 의심과 염려 또 믿지 못하는 일들이 하도 인간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려고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의심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을 역사 위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내가 주관한다 하는 사실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1, 2년 동안에 그냥 삼박하고 말았으면, 예언하고 말았으면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된 일이 역사위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역사를 진행해 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일찍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된 이 내용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다는 사실,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이제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행적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시대로 이제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가 되던 해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내용은요,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 곧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하는 말을 쓰면요, 구약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려고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역청이었다. 여기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이런 말은 과거 선지자 엘리야가 입었던 복장과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근데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보낸다고 예언한 선지 엘리야는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타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와 석청은요,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음식으로 취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얻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메뚜기나 먹고 생활을 해가고 있죠. 우리 옛날에 그 메뚜기 잡아서 볶아서도 먹고 구워도 먹고 그런 적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방에서 온 백성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때는 물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복은요,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은요, 이는 담그다, 물에 빠뜨려 멸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얻었으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따라 홍해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가운데 지날 때에 그 일이 곧 세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취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사실과 모여든 백성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으로 성취합니다. 자,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자, 7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데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대해서 요한이 책망하는 사실에 의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 바리새인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성별된 자로서 율법을 거룩한 전통을 따르며 영원 불멸, 부활과 내세의 천사의 존재를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의 모든 전승을 부인하고 내사나 부활이나 천사를 부인하며 이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자들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신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악독한 뱀의 후손이라는 뜻으로서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충고를 합니다.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는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어지는 성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떠한 것으로나 신령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어때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세례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경고를 해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에 처하게 한다는 뜻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여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벌써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육을 불로 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죄인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육적이고 형식적이라면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 세례는 영적이고 실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어떻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 결정이 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으면 불택자다 그럽니다. 불택자는 어디로? 불에 던지워지고 택한 알곡은 어디로?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다?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그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이제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요단강 세례에 의한 성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요. 자,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곧 예수께서 그동안 사시던 갈릴리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율법이 예언하는 것을 언제까지? 세례 요한까지 끝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선지자, 미리 예언하는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 말입니다. 그 예언은 선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뭐 신비주의자들은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누구 때까지 요한 때까지 이미 끝이 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시고 나온 이후에는 실체적으로 누가 왔어요? 구약에서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는 그 후로는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는 누가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가서 몇 날에 못 되어 뭘 보낸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은 이미 끝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율법이 언약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이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 섭리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큰 근거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까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친히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거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다. 이게 곧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가 글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심으로 구약시대의 옛 언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유도 율법은 뭐를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하고 피를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율법,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율법, 그러니까 계명, 율례, 규례,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다고. 근데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그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뭘 가졌다? 권한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단순한 생각으로 겸손하게 사양하지 있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은요, 이 의는 70번역에서 시브리어로 재테크를 번역한 언어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의를 이루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곧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언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물세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물세례는 옛 언약을 끝내시고 새 언약을 세우는 사역에 대한 표징적인 의식입니다.
곧 물세례는 옛 언약 아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언약 아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포징적인 의미라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을 얻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따라 홍해 가운데를 지날 때에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따라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이 세례도 결국 죽음과 삶을 이어주는 의식입니다. 자, 이러한 옛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심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하심에 의해서 성취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신 것,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그 의미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임함과 하늘로서의 소리가 성취함으로 본다.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자신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의 구속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계시적 의식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예수 자신이 옛 언약을 마무리하고 새 언약을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계시적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수령을 넘는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다 하는, 여기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적 사건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는 내용은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표적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계시적 섭리인 겁니다. 인간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하늘로서 소리는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임함과 하늘로서의 소리가 성취하여 주시는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요단강 세례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하시고, 곧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것과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임함과 하늘로서의 소리가 성취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언약의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자꾸 의심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모습을 이제 신약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의심이 보통 의심이 많은 게 아닌가 봐요. 계속 하나님께서도 참 사랑도 너무 많으셔. 못 믿을까봐 또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또 저런 방법으로 증거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힘드셨죠? 용기 내시고 날 사랑해 주신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날 사랑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날 사랑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는 걸 인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또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마음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날마다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